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65편 11절. 이 구절이죠. 주께서 주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나이다.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했는데요. 그 핵심 통찰을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구절은 정말 시적인 표현이 풍부해서 여러 각도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자연의 아름다움, 풍요로움,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맞아요. 정말 그 원문의 표현부터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한 해를 관시우신다. 그리고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이 이미지들 굉장히 강렬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생생함이 확 살아나죠. 관시우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타르인데요. 이게 그냥 장식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왕관을 씌우듯이 왕의 권위와 영광으로 한 해를 완성하고 봉인한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해 전체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딱 완성시킨다 이런 선언 같은 거군요. 그렇죠. 시작부터 끝까지 다 그분의 선하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길이라는 단어, 마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길이 아니에요. 수레바퀴 자국이나 이렇게 지나간 흔적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경로를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수레바퀴 자국이요. 그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흔적이 남는다는 거네요. 와. 그럼 기름방울은요? 이거는 뭘 상징하나요? 네. 그게 이제 데셴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기름짐 또는 풍요로 번역되죠. 근데 이게 그냥 물질적인 부요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라든지 활력,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충만함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넓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뚝뚝 떨어진다, 이런 아프문이라고 표현해요. 이 동사가 되게 역동적이거든요. 마치 그 하나님의 수레바퀴 자국에서 풍요가 막 저절로 흘러넘치는 듯한 그런 이미지죠. 와, 하나님의 활동 경로 자체가 풍요의 근원이고 거기서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네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런 생생함을 만들어내는 시적인 장치들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우선 눈에 띄는 건 역시 의인화하죠. 해나 길 같은 생명이 없는 대상을 마치 인격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받는 존재로 묘사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두 구절의 관계인데요. 첫 구절, 해를 관시우심 하고 두 번째 구절, 길에 기름이 떨어짐. 이게 나란히 놓여서 의미를 강조하고 확장하는 이걸 병행법이라고 하죠. 병행법이요? 네, 하나는 시간, 즉 해를 통해서, 다른 하나는 공간,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 시간과 공간 전체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시적 언어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모습과 동시에 세상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시는 그 임재를 정말 아름답게 연결시켜줍니다. 정말 그렇네요. 시 하나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니. 그럼 이 구절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들도 있었잖아요. 자료 보니까 복음주의, 역사 비평, 문학 비평 이런 접근들이 있던데 각각 어떤 점을 좀 더 강조하나요? 네,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창문으로 같은 풍경을 보는 셈인데요. 예를 들어 복음주의적 관점에서는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점을 강조하죠. 네,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역사비평적 관점은 조금 달라요. 이 시가 쓰여진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 예를 들면 농경문화라든지 추수감사절기와 같은 제의적인 배경에 좀 더 주목하죠.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들, 바알이라든지 이런 신앙과 구별되는 야훼 신앙의 독특성을 부각시키기도 하고요. 여기서 기름짐이 어쩌면 재물과 관련된 풍요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제의적인 맥락에서도 볼 수 있군요. 네. 그리고 문학 비평적 관점은 이 구절 자체가 가진 시적인 아름다움, 또 시 전체 구조 안에서 이 구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더 집중합니다. 이런 생생한 이미지가 어떻게 독자들의 찬양이나 신앙 고백을 더 깊게 만드는가,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그 자료 중에 WBC 주석에서 언급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 개념은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개념.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틀인데요. 이 시편이 그리는 어떤 완전한 풍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고난이나 부족함 같은 걸 경험한다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시편 속 이상적인 모습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사이의 긴장감을 설명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긴장 관계를 신학적으로 이해하게 돕는 거죠. 이 시편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미래를 소망하면서도 현재 어려움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그런 힘을 줍니다. 와, 이렇게 여러 관점을 통해서 보니까 이 한 구절이 정말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다가오네요. 그럼 이 모든 통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그러니까 우리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또 풍요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삶이 좀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귀에 떨어지는 기름짐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히 내가 받기만 하는 축복이 아니라 뭐랄까, 내가 받은 것을 또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청지기적인 책임감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풍요를 남긴다면 그럼 나의 길은, 우리의 길은 어떠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통찰 하나는 이 축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소유하는 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역동적인 넘침이라는 점이에요. 그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죠. 아, 흘러넘침. 네, 그 말은 우리가 받은 풍요 역시 그냥 고여 있으면 안 되고 계속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죠.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65편 11절, 정말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또 그분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이 놀라운 이미지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새로운 감사와 신뢰, 그리고 나눔의 동기를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에 그토록 풍성한 기름짐을 남기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위에 지금 무엇을 남기고 계신가요? 그 흘러넘치는 풍요의 이미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